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백성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갑자기 소리가 참 죽어가지고 갑자기 어디 가셨나 했어요. 자, 앞뒤를 보고 우리 한번 좌우를 보고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나귀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나귀. 네. 야. 좋아요. 참 좋아요. 우리 앞에다가, 다음 주 미디어부에서 여기에 당나귀 인사할 때 옆에 앞에다가 뒤에 등에 여기 당나귀라고 한번, 귀가 아니라 귀라고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볼 때도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감히 예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아주 무서운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 예언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예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곧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을 겁니다. 엄청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왜 웃어? 진지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웃으신가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앞으로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2122년에 6월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아멘 하면 제가 근데 혹 그럴 수도 있어요. 문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하필이면 이 아이가 움직이는 바람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바람에,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모르지요? 지금 10대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100살 넘어가지고도 혹시 살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현민이만 딱 보더라도 모르죠. 2122년 106세의 할아버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예언은 틀린 예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예언을 지금 하지만 100년 뒤에 이 예언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맞춰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하필 안 움직였으면 되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눈에 딱 보여가지고 맞네. 앞으로 생명 연장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00년 뒤에는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모두가 우리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양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지만 죽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어려운가요? 뭐냐면 우리 주님 오늘 오시면 돼요. 우리 주님 오늘 오시면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주님, 제가 잠깐 죽었다 태어날게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바로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여러분들 죽음이란 공포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기 싫어요 하시는 분도 오늘부터 작전기도 들어가십시오.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셔야 합니다 하고 작전기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생명, 이게 자연의 법칙이 바로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변하면서 죽음을 다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요, 영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집에 내가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굉장히 이게 미각과, 그죠, 후각과 이 청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든, 우리가 주택을 살든,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가 돌아 들어오면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들은 알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요. 주인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면 그 소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엄청 흔들면서 굉장히 반기잖아요. 굉장히 반겨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개가 마침 이렇게 반길 때 여러분 주인은요 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반겨주면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분은 좋아요. 근데 늘 그렇게 반기던 녀석이 꼬리 치면서 막 소리만 들어도 빨리 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얼굴만 쳐다보면서 꼬리 흔들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들어갔는데 안 나타나요. 그날 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개가 병들었든지 아니면 개 팔아라가 잡아갔든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개는 아프지 않는 이상 주인에게 꼬리치면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웬만큼 아픈 개들도요, 만약 아파서 못 일어나더라도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더라도 주인이 이리 와봐 그러면 그 아픈 몸을 억지로라도 이끌고 주인에게 오는 게 보통 이 개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그럼 그 모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딱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충격을 받겠습니까? 뭐야 이 녀석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죄가 그리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육체는요 바로 닭즉석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하면서 백설공주는 사과 먹고 쓰러지듯이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으면 무슨 말과 같으냐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는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육체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 육체 동안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개인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시간이 다를 뿐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한 번의 엄청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살고 있던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에스겔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갑니다. 어느 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데,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유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골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의 뼈들이 거기에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죽어서 죽은 시체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 죽고 살은 다 썩고 이제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유골이, 그 뼈들만 섞여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굳이 저기 무덤과 공동묘지 뼈들이 수북이 쌓인 곳을 안 찾고요, 그냥 하나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실 때 드시는 것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왕갈비집을 우리가 갖다 생각해 봅시다. 왕갈비 뼈들이 크잖아요, 큰 거. 왕갈비집에 가가지고 뼈를 싹 살을 발라내가 딱 먹고 있는데 그 갈비 뼈는 옆에 딱 두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자야,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이 뼈 살리가 뭐 하시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소면, 그렇죠? 소 한 마리 또 새로 또 한 마리 얻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본 이 에스겔의 그 질문과 뭐가 다를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뼈가 다 말랐잖아요. 지금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사람 다 죽고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런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보면 그냥 답을 회피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답을 말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말을 둥그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죠 하면서 토스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들은 하나님 저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묻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에스겔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스겔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한번 선포해 봐 했을 때, 정말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두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은 이 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가서 손을 잡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끼워 맞추는 것처럼 이 뼈들이 저절로 막 갑자기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합체 로봇 합체하듯이 막 탁탁탁 붙이. 그 장면 여름에 얼마나 근사할까요? 막 갑자기 탁 하면서 저는 문득 한 번씩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탁 붙어 이거 내 팔 아닌데 저 사람 팔이 빨리 저리로 가. 내 팔 일로 와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내 팔 어디 갔어 하고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내 팔 짚어 아니면 내 몸뚱이 짚어 따다다닥 와가지고 따다닥 붙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뼈들을 보는 것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장난감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 갖추어진 그 뼈 위에 갑자기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힘줄이 생기고 나니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죠. 살아났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뼈와 그 시체는요, 아마 막 죽은 사람, 막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서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났지만 그것에는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요, 생기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인 이 생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루아흐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를 불어넣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이 뼈들도 연결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피부도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다 보니 그냥 죽은 사람,
마네킹 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어떤 존재로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 있는 저 뼈들을 살릴 방법, 그것은 당연히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불어넣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얼마나 뼈들이 많았으며 그들이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단 두 사람 살린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이룰 만큼 엄청난 수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혼이 지금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른 뼈들에게 풀어넣어주니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오늘 누구에게 넣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기쁨의 약속인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것들이 살아난 것은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 해도 그 속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속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고 마른 뼈, 곧 골짜기의 수많은 해골 가운데 한 존재로 그냥 뿌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골짜기의 수많은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슴 뜨거움이 없고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없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마치면 집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한 주간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또 역시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는요, 소망이 없잖아요. 살아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풀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나기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구약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의 성령의 사역은요, 한번 임할 때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그에게 능력으로 임했다가 하나님이 빠져나오시고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작게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이 뭐 먹는 음식도 아니고 어떤 사람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어떤 사람 밥 작게 먹어서 배고프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누구에게는 크게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작게 역사하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가. 날마다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의 편안함,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자꾸 외면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있는 것이죠. 점차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멀리 계신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를 가르쳐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놀랍도록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정도야? 오, 내가 이 정도였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병에 걸린 그러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실력도 없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그 말씀이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2주 전에 우리는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룩한 씨,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돌비에 써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새 약속, 새 언약은 어디에 써여졌다고요?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삶 한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히 그 역사를 가득히 체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요. 그래 매 순간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